광야 삶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국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기독교 원력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을 다 빼버리고 부활 전까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순절의 시작은 실제로 돌아온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수요일은 제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수요 기도회로 모이지 않고 공식적인 예배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 재를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식들을 잘 하지 않는데 그 작년 종려 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교우들이 종려나무를 태웁니다. 그래서 그 태운 재를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바르게 되죠. 화장을 이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재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추적해 가면서 근신하는 기간, 절제하는 기간,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좀 쾌락과 향락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때로는 곡식까지 끊으면서 금식하기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속에 종려주일이 들어있고 고난주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께서 오늘 드려지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알고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구나, 근신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망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그런 시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야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시험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만이 아니고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잘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다가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죠. 패배하고 실패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광야의 40일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 놓으십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야는 특징이 믿음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장소입니다. 또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장소예요. 이 광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어둠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가면서 예수님은 바로 시험한 이후에 메시아적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활발하고 힘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펼쳐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죄와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기면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광야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광야의 삶이 필요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 역경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이유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참 흥미로운 내용이죠. 성령에 이끌리는데 마귀에게 다가간다. 성령에게 이끌리는데 유혹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한데 광야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단순하게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은 여러분이 읽지 않았어요.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렇습니다. 성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광야의 삶이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광야에 왜 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앞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고는 사탄의 유혹과 세력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저력과 능력과 믿음의 확고함을 여기에 얻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을 받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임을 이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적인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인 겁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안전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시련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재난과 사고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도 심지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재난을 당할 수 있고 시련을 당할 수 있고 또 역경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죄를 지을 뻔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왜 나에게는 시련이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뭔가 예수 믿고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왜 집안의 우환이 그칠 수 없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질병과 우리 자녀들의 사고는 왜 이렇게 나는 것이며 진로 문제는 왜 이렇게 열리지 않고 꽉 막혀서 답답하고 어려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때가 종종 있죠. 의문을 갖지 마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함을 좀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사탄의 세력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보잘것이 없구나, 그렇게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나갈 것처럼 보이는데 감기암 거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구나. 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네, 왕궁의 화려한 삶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을 굳세게 다짐하고 있는 변화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재난과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극한 시험들 또 죄의 유혹들 앞에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라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내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 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함으로 믿음의 진일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허투른 삶이 아니고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일 것이다. 여러분 이 안목을 꼭 가지셔야 돼요. 네, 이 안목을 갖지 못하면 이 광야였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제유혹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삶에서 시험, 이 죄의 유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기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세상에 많은 정보라든지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맞서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 사단을 물리치고 이기면서 그리고 극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 시험이 세 가지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세 가지인데 굉장히 점진적이에요. 하나는 생존의 시험이고 하나는 소유의 시험이고 하나는 지배, 권력의 시험이에요. 그 사람이 먹을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인생 바로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먹을 게 풍부하고 G12 때는 G8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왜 이렇게 범죄는 많고 문제는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문제, 생존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생존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지금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너무 깊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사탄이 우리를 아는 것이 더 명백하고 세밀하게 알아요. 40일 금식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금식 기도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3일, 4일 정도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좀 해보시다 보면 일주일까지 해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나 안 해보시면 금식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굶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뭘 훔칠 수 있을까요? 네, 손이 저절로 나가서 훔치게 되죠. 왜?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이 주어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들이 너무너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작품 장발장 가운데 장발장이 도망쳐 다녔던 것들이 빵 하나 배고파서 훔쳐 먹다가 일생 그렇게 다니게 된 거죠. 모든 법들이 무력화돼 버리죠. 배고픈 사람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민주국가, 자유민주주의국가, 법치국가 가운데서도 국민들을 잘 먹이게 되는 정치인들의 정신이 왜 그런 거죠? 굶으면 뒤엎어지는 거야. 법이 필요 없고 뭐 권리고 다 필요 없어요. 배고픈데 정신 못 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돌 씹어 먹을 거다고, 배고프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못할지라도 돌이라도 씹어 먹을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잘 이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라. 그리고 먹으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네, 이게 4절 말씀에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주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이 권위를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사용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구원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것을 살짝 바꾸는 거죠.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아? 네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은 살 수 있지. 그러니까 너가 먼저 살아 라고 욕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와 헌신을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도록 사탄이 주장해 나가는 거죠. 이게 굉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생명을 부지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바로 이 생존의 문제를 잘 극복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영적인 양식이 있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 맞불 작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나가시죠. 두 번째는 소유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18평에서 20평으로, 20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50평으로, 50평에서 내 걸로, 내 것서부터 또 큰 걸로, 아니 땅 또 큰 걸로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유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존해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살아남은 삶의 목적이 뭔 줄 알아? 많은 것을 가지는 거야. 아니 모든 것들을 다 가지는 거지. 지금 여기에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 천하 만국을 쭉 보여줍니다. 영광과 권세, 여러 가지 뭐 다 보여주죠.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들을 줄게. 돈 줄게. 땅 줄게. 집 줄게. 여러분 여기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가 다 가지고 싶은 이 욕망을 채워준다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하는데 내가 무언들 못하겠어 라고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4장 8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사람의 행복은 많이 갖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의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살짝 여기에 유혹을 주는 거죠. 나는 부족해, 더 많이 가져야 돼, 또 더 가져야 돼, 또 더 가져야 돼, 아니 이걸로 부족해, 또 더 가져야 돼. 계속 갖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진다 그래가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가진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야. 참된 행복은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데서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고 거기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들을 물리를 치게 되죠. 세 번째 있는 것이 지배와 권력의 시험입니다. 다 가지는데 또 실패해서 또 안 되니까, 너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여기도 안 넘어가니까, 너 다 가질 수 있어 여기도 안 넘어가니까, 그러면 권력 정도는 좀 갖고 싶겠지. 사람이 다 한 단계 높이 올라가면서 최고까지 올라가고 싶을 텐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이끌어 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밟고 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위에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아?
이 말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거였던 거예요. 지배욕, 높이 올라가는 거, 사람들의 인기를 한눈에 받는 거, 사람들의 칭송을 한눈에 받는 거, 사람들의 주목이 오직 저 사람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동서남북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저분은 누구냐? 이거 아니냐 말이죠. 아, 대단하다. 하나님보다 더 높고 힘 있는 분이 저기 계셔. 뛰어내리네. 저거 죽었다. 천사들이 떠받들고 가는 건 저건 하나님보다 월등한 뛰어나다. 이걸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혹들은 너무너무 강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말이죠. 정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통해서 뇌물이 오고 가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소유, 갖고 있는 욕망과 자리 하나 줄게 라는 협상, 이것들이 거의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이 바로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12절 말씀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야.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야. 사탄, 너는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나로 하여금 시험을 주는 대상으로 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시면서 성경이 지금 이런 거 간단한 것 같은 거 들고 가셨을 텐데, 아마 두루마리라서 엄청 두루마리 복잡할 텐데 그 보따리 싸들고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즉각 빼신 거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어요. 이거를 끄집어 낸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던 결과의 모습을 혹독한 광야의 시험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 훈련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의 삶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돼요.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오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시험, 소위 생존의 시험이나 또 소유의 시험이나 권력과 지배의 시험이 있기도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면서 사탄이 온전히 따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깨지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는 돌아보게 되면 전부 사탄의 미혹들이 있고 사탄의 유혹들이 있고 거기에 순간순간 혼란스럽고 좌충우돌하면서 넘어가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좋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 작가이고 기독교는 문학가이기도 하고 심지어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내용도 많이 쓰고 있는 분인데, 아마 이분들을 소개하려면 기독교 내에 아주 중요한 분들 아니고는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분 하나도 계시는데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 톨킨이라는 인물인데 바로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문학가들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기독교적인 내용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나니아 일대기라고 해서 아슬란이라고 사자가 딱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아이들의 그 스토리에 나타나는 그 나니아 일대기 그 얘기가 바로 이 톨킨, 바로 이 C.S. 루이스, 이 사람들의 팀 속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전부. 이 사람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글을 썼어요.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렇게 얇아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편지는 꽤 두껍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사도의 편지는 뭐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사냐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서신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스크로테이브는 반대예요. 이 스크로테이브는 악마 가운데 최고위층 악마입니다. 최고위층의 악마인데 웜우드라는 조카가 있어요. 그 웜우드라는 이 조카는 이 최고위층 악마 밑에 있는 하위층의 악마입니다. 그런데 웜우드가 삼촌 대신 최고위층 악마에게 어떻게 세상을 타락시키고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명말시킬 수 있냐, 제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쓴 글이 스크로테이브예요. 기독교인들 고전적으로 하면 꼭 읽을 필요가 있죠. 여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에 매달리게 하여 두려움을 심어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설교가 아니고 C.S. 루이스가 사탄의 아주 교묘한 그 전략들을 스크로테이브라는 악마들을 비유해서 자기 조카 악마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뭐죠?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에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일들을 지금 가져와서 밤새도록 걱정하고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 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C.S. 루이스는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들까지 지금 가지고 와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에 떨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에요. 사탄의 이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죠. 또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고 교회 안에 분파에 매달려 서로에게 증오심을 갖게 하라. 이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죠?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빼버리고 비본질적인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믿음이 크냐 내가 믿음이 크냐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싸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을 기가 막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야의 싸움이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있고 정치인 대립이 반목과 갈등 굉장히 심하잖아요. 사회인들이 보는 사람들은 보수와 여당과 야당이 싸운다, 보수가 진보가 싸운다, 여기까지예요. 사회학적으로 이념 전쟁이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뭘 보셔야 되죠? 사탄의 역사를 보셔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 모두가 이념에 집중해서 투쟁하고 증오심을 키워서 무너지게 만들어라. 이게 스크로테이브에서 최고위층 악마가 하급 악마에게 가르쳐주는 전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기독교인이 더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죠. 정치 배후에, 히틀러 배후에, 파시즘 배후에, 이런 이념 배후에, 파괴적인 이념 배후에는 전부 사탄의 역사가 그 속에 교묘한 정치적인 문구를 갖고 나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망하게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장로님과 집사님이 싸우고 이런 교회들을 종종 많이 보죠. 목사님 뭐 이랬어, 장로님 뭐 이랬어. 그거는 겉으로 보시는 거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로가 비본질적인 문제를 서로 가지고 비교 싸움하고 막 네 거니 내 거니 싸움하게 만들고 증오심을 점점 키워가지고 둘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존재는 없어요. 그 사이에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은 살짝 그거 대놓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둘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망해서 무너져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런지 모르고 서로 원망만 가득 차면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사탄은 씩 웃으면서 전략이 잘 먹혀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런 관점도 보셔야 되고요. 내 가정의 분쟁과 다툼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사탄의 존재를 명백히 이해하고 이 존재의 움직임을 분명하게 보면서 우리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변경한 따분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정작 해야 될 일이나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지옥에 도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 말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것저것 어슬렁거리면서 술 마시고 친구하고 다니면서 그냥 인생 즐겁게 논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옥에 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후의 사탄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모두 통칭해서 사탄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배고픈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얼마나 약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죽여버릴 거야. 딱 그러면 죽여버릴 거라는 손 앞에 모든 걸 다 듭니다. 너 다 뺏어버릴 거야. 누가 뺏기고 싶겠어요? 들어줄게. 2단계 올려줄게. 부장 괜찮겠어? 이사. 이거예요. 여기 전부 무너진다고. 여기 그게 참인지 아닌지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오는 건지 사탄의 유혹에서 내게 가져다 주는 건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부분들이 분별되어야 한단 말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합니다. 삶에는 목적이 없다고 믿게 합니다. 믿음은 헛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요. 또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믿게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죽는 걸로 인생 끝나고 심판이 없는 것이니까 먹고 마시고 죽기 전에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끝나면 돼 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돈은 제일이야.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과 세상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 삶의 의미는 없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 자신을 믿고 살아야 돼 라고 믿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가도록.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상들 말이죠. 그래서 근거가 없어요. 어떤 전도하다 보면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 믿고 살아야지. 그 본인이 똑똑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했는데 우리는 느껴요. 아 이건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고 제정신이 없구나라고 딱 판단이 드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수많은 유혹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바만 몰아쳐도 넘어지고 약간의 감기만 쓰러지고 넘어질 텐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살짝 의심만 불러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미 딱 들었다면 그것은 이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광야의 삶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도 사람 뭐 믿고 신뢰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만이 강력하게 이 모든 유혹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고 물리칠 뿐만 아니고 극복해 나가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을 잘 극복하면, 시련을 잘 극복하면, 고난을 잘 극복하면 그때부터 승리의 삶과 능력의 삶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쓰러지지, 또 뭐 이렇게 올라가 지위는 오는 문제에 쓰러지지, 뭐 자기 것 갖느니 못 갖느니 왜 나는 못 갖느니 막 이러다가 막 쓰러지지.
이러면 말이죠, 일어서서 걸어갈 힘도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해 주신 사명과 뜻들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무사히 가셔가지고 십자가의 자기를 완전히 죽기까지 다 이뤘다고 승리하신 것들은 바로 오늘이 결정한 거예요. 오늘 이 광야의 세 번의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승리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존의 시험, 그 다음 소유의 시험, 지배의 소유욕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하는 시험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가는 것만 발을 놓고 살아가셔야 돼요. 거기에 승리가 보장되고 광야 속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한 오늘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승리의 모습을 보고 듣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오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동안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진 일들을 기억하며 저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고 또 인식에도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무관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고 물질의 유혹에 빠져 허덕이기도 하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도취되어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할 것으로 착각 속에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의 무지와 무능, 불순종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영안을 뜨게 해주셨사오니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언제 어느 때 마귀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